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신다면 기쁨으로 지겠습니까? 억지로 지겠습니까? 기쁨으로 지겠습니까? 억지로 지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 질문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러면 분명히 기쁨으로 지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사람이 나올 것 같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멘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안 지면 누가 지나 하고 기쁨으로 적겠습니까? 억지로 적겠습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다 틀릴 거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 겟셋마네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너희들 여기 앉아있어, 내가 가서 기도할 거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름이 뭐지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했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셋마네에서 기도하는데 고민이 됐대요. 슬퍼했대요. 왜요? 예수님도 육신 입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저놈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질까? 어떻게 저 모진 고통을 내가 감당해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된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슬퍼해서. 그럼 예수님은 할렐루야 기쁘게 진 겁니까? 억지로 진 겁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여기도 고민하는데 여긴 또 매우까지 붙여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대요. 우리 이런 표현 가끔 하잖아요.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죽을 지경이다고, 아이고 죽겠다고 흔히 쓰지요. 바로 그 표현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아이고 죽겠다, 지금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니네들은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져 있어. 깨어 있어. 뭐예요? 깨어 있어. 기도 좀 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왜 그래요? 왜? 너무 고민되고 슬퍼하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도일까요? 다른 성경에는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뭐같이 됐다고요? 핏방울같이 됐다고요.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세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땀과 피가 같이 섞여서 막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아버지요, 만일은 뭐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혹시 되거든,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매달려 죽는 거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1시간쯤 기도했다고 써 있는데 1시간쯤 기도하고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요. 얘네들아 깨어서 기도 좀 해. 내가 고민이라니까, 내가 슬프다니까, 내가 매우 고민이고 죽게 되었어 지금. 기도 좀 해. 가서 또 기도를 해. 똑같은 기도를 하세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십자가 안 매달리고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넉넉히 감당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해요. 무려 3번을 기도해요. 3번을. 그런데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힘 안 들게 해줄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네가 안 주면 누가 줘?
네가 안 지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온 인류가 죄 속에 지옥에 다 풍덩 빠져버릴 건데 그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네가 져야지 하는 것 같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기도하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 마냥 또 기도하시고 3번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즐겁게 진 것은 아니고요, 거의 억지로 지는 거죠. 거의 억지로 지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져도 괜찮아요? 성도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지요.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일도 있고요. 어떤 걸까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결론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억지로 해도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억지로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물론 이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우러난단 말이죠. 안 내킨단 말이죠. 괜찮겠냐 말이죠. 예수님의 경우를 보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다 지고 나서 빌립보서 2장 5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기까지 뭐 했대요? 복종했대요. 복종은 어떤 거예요? 너 이거 좀 가져올래? 알았어요. 자꾸 하라 그래. 복종이죠? 너 이거 좀 가져올래? 예. 그렇게 하죠. 뭐 순종이죠. 복종은 툴툴거려도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복종. 이거를 본받으래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알아요, 이 고통을. 육신의 몸을 입고 먹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대.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어요. 복종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라고 참 목사님은 참 지치지도 않으셔. 어떻게 그걸 계속 광고를 내는 거야. 말도 안 듣는데 끝까지 내네. 그래도 내죠, 계속. 그냥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복종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먹고 다음에는 한번 나오도록 합시다. 이쁘게 얌전하게 야만한 사람은 꼭 나올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대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대요. 예수님 뛰어난 이름을 줬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여러분, 억지로 지은 십자가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억지로라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억지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은 어떻게 십자가를 졌을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 억지로라도 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라고 그랬대요. 누구한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지라고 그랬대요.
억지로 지라고 그러면 시몬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시지만 십자가는요 학자마다 틀려요. 어떤 학자는 한 20kg 간다 그래요. 쌀 한 푸대. 어떤 학자는 한 70kg 간다 그래요. 쌀 3푸대 반. 3푸대 반 무겁겠죠? 그건 못 쪄요. 학자마다 다 틀려요. 근데 한 20kg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시 바로 전날 밤새도록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을 받았어요.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채찍도 맞고요. 채찍보다 더 무서운 모욕도 받았어요. 모욕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안 재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탈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탈진 상태에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채찍 맞아 피도 많이 흘리고 막 너무너무 탈진 상태인데 20kg거나 뭐 70kg거나 십자가를 메고 아까 그림에도 나왔지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을 못해요. 막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성지순례 한번 가서 보면요, 이 코스를 성지순례 필수 코스입니다. 다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무려 10번 자빠집니다. 10번 자빠지고 쓰러진 곳마다 기념하는 곳을 세워놨습니다. 첫 번째 쓰러진 곳, 두 번째 쓰러진 곳, 10번째 쓰러진 곳까지 다 해놨습니다. 노마병들이 보니까 빨리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해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자빠져서 못 일어나니까. 그래서 노마병들이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둘러봤더니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등치가 좋은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거무잡잡한 그 사람이 이름이 나중에 보니까 시몬이에요. 너 일로 나와. 그 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할렐루야 하고 나갔겠어요? 왜 나를 왜 부르냐고. 나 지금 여기 6월절 제사 드리러 왔는데 왜 나를 부르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 일로 와. 여기 십자가 좀 쳐. 싫다고. 사람들 많은데 나를 왜 부르냐고. 이렇게 억지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레네라고 그랬어요. 구레네. 이 구레네는요 지금 리비아 지역이에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지금 현재 리비아의 수도예요. 거기에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힘들게 어렵게 하고 사도바울 선생이 막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니까 유태인들이 전부 흩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되니까 도망가서라도 예수 믿으려고 다 흩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주, 흩어진 유태인들. 이 시몬도 흩어진 유태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흩어진 유태인들이 지금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6월절 제사 드리러 왔는데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장면을 그 시몬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지금 구경하러. 구레네 시몬이 거기 와서 구경을 하는데 억지로 하필이면 자기가 세상 말로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억울하게 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시몬의 아들이 둘인가 봐요. 알렉산더와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바울 선생님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이에요. 근데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해요? 제가요 지난번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갈 때요, 제가 기도해달라고 한 사람이 딱 2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 빼고요. 2사람이었어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중복기도 팀 현재 맡고 있는 사람 한 양반하고 또 새롭게 맡은 사람, 그 2사람한테만 전화했어요. 아무한테 말하지 마세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한 사람은 목사님이 이상할 줄 알았다고 자기가 뭔가를 봤대요. 하여간 받거나 안 받거나 그냥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2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할지 안 할지 제가 못 믿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우리가 부르기 쉽게 권사님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게 웬 떡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싫어했다고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내가 그런 축복의 좋은 곳으로 갔어요.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거 좋은 거예요. 그 불평불만 할 거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억지로 그냥 에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거예요.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졌는데 그러면서 메시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성경의 이름이 들먹이면서 엄청난 자랑스러운 일로, 은혜로운 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상황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먼 후손, 구레네 시몬의 먼 후손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가문의 영광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에요. 시몬의 11대 후손이에요. 11대 후손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니까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딸이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3대. 지한이가 그 중에 제일 커요. 내가 지금 60대인데 지한이가 장가갈 때까지 살아있겠죠? 있다고 좀 해요. 뭘 이렇게 빨리 죽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5대 벌써. 이것만 해도 5대예요. 10대 잠깐 가버리는 거죠. 11대에 시몬의 아들 후손들 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태어난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는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어요. 밀라노 칙령이 뭐냐면은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로마의 황제 그 바로는 불질러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잖아요. 원형극장 지금도 가면 있어요. 에베소 원형극장에도 그랬고요. 이게 콜로세움 원형극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잡아놓고 밑에서 짐승 사자들이 막 뛰어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고 막 물으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한 바로 그 나라의 그 나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도 하고요. 밑에서 불질러 가지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화형시켜버린 거죠. 예수 믿는다고. 그 나라의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몬의,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의 11대 후손이에요. 가문이 달라져 버린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짓게 하던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 헤로당이잖아요. 헤로당이 마지막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인 헤로당 때 에서의 후손들이 더 많아지면 좋은데 많아지지 않고 헤롯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날로 에서의 후손은 끝 나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보다 더 처참한 일은 유태인들이, 힘 있는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되어 없는데 왜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라고 그러느냐? 이 핏값을 나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버리잖아요. 나쁜 조상들이에요, 아주.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엄청난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 처참한 광경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독일은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속죄금을 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속죄금 갖다 줍니다. 그리고 어떤 총리입니까? 독일의 어떤 총리는요, 유태인들 그 희생 비 거기 가서 지금도 비 오는 날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저 일본 놈들은 나쁜 설교하다가 놈 그러면 안 되죠. 그 양반들은 양반도 아니네 참.
그 사람들은 아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정식적으로 국가의 나라에서 그런데 그만 가져와라. 이제 됐다. 너네들 사죄 이제 우리가 다 받았다. 됐다. 그만 가져와라. 아니다. 우리가 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할 거다. 끝까지 보상을 갖다 줘요. 그 보상을 갖다 주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0.4%의 11조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떼게 돼 있어요. 종교세, 그게. 그 종교세의 일부를 가지고 유태인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거든, 목사님은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또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우리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억지로 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1대 가기 전에 한 5대쯤 돼가지고 하나 괜찮은 사람 나오면, 그렇죠? 내 하늘에 대해 상급 아니겠어요? 이렇게 억지로 한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뭐 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 1783년 5월 24일 날 요한 웨슬레가요, 수요일 날을 만났는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 가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요한 웨슬레가 그럴 때예요. 근데 수요일 날 교회 가는 날이라 가야 된대요. 막 가야 된대요. 그래서 억지로 갔대요. 요한 웨슬레가. 그래요. 억지로 갔대. 근데 억지로 갔는데 예배 인도자가 노마서를 읽는 거예요. 노마서 읽는데 뭐가 나오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읽어주는데, 갑자기 요한 웨슬레가요, 전기에 감전되듯 회심을 느꼈대. 그렇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의인 되어지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이 1784년 5월 24일 수요일 날 저녁 예배였대요. 너무너무 가기 싫었던 그날 억지로 갔는데 그렇게 돼.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성결교회 감리교회가 생겼잖아요. 요한 웨슬레 때문에 생겨진 거죠.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억지로 해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교회 잘 다니고 억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시다. 시작. 말을 하고 멋쩍으니까 그러셨습니까 혹시? 루마니아, 예수 믿는 사람 엄청 핍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또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거기에 폴 리그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중에 제일로 되기 싫은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목사였대요. 왜냐하면 공산국가는 이 목사를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니까 이게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절대로 이 세상에 해도 목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찍어서 어떻게 감동을 줘서 그냥 목사가 돼버렸어요. 폴 리그로트가 목사가 되어졌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1988년도 비밀 경찰들이 자기를 잡아가더니 얼마나 고문을 많이 하고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손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왼쪽 발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왼쪽 발은 질질 끌고 오른쪽 발로 걷고 손이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자기 아내와 더불어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데 비밀 경찰들이 자기 집에를 습격한 거예요.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때려 부수고 난장판. 거기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이들이 벌벌벌 떨고 난리가 난 거예요. 리그로트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해요. 내가 누마니아를 떠나야 되겠다.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다. 누마니아를 떠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데 가서 마음껏 예수 좀 믿겠다고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게, 내가 없어지거든. 내가 누마니아를 떠난 것으로 알게나. 나는 누마니아에서 목사로서 도저히 살 수가 없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런가. 그런데 이 편지 한 장 읽어보고 다시 결정을 다시 좀 해봐라 하고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주더래요.
여러 사람이 읽었는지 종이가 날긋날긋한데 거기에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25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그 감옥에서 25년 동안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 그리스도인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누마니아 공산당원들이 이 사람을 고문해도, 아무리 고문을 해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예수 믿는 걸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여요. 처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죽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가 감옥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들려다녀 날근날근한 그 편지 내용이 간단하게 이래요. 사랑의 주님, 저는 곧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당신을 보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위대한 전도자들, 주의 종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주님을 섬기는 그들 모두를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순교자들이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발 앞에 면류관을 벗어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때 제가 그 행렬에 누마니아의 죄수복을 입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한 죄수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그 편지를 너그르트가 읽어요. 너그르트가 그 편지를 읽더니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순교를 당하더라도 내가 누마니아에 남겠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방송사역, 이분은 방송으로 설교를 보내고 찬양을 보내고 성경을 읽어주고 하는 일들을 누마니아에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생겨져요. 자기가 보내는 방송, 그 기독교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심하는 일들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순교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축복된 일이 생겨진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아까 같이 십자가를 졌어야 될까요? 왜 처참한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아시죠?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대요. 몰력탄 포도주를 줬는데 예수님이 안 마셨대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고 제비 뽑기 했대요. 그때가 제3시래요. 엄청나게 뜨겁고 더운 시간이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도 별로 더운 거 아니에요. 햇빛 뜨겁지도 않아요. 그래도 햇빛에 오래 서 있으면 땀나요. 더워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휴스턴에 살면서요, 너무너무 더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길바닥에 안 걸어 다녀요. 시내도 걸어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 차 타고 다녀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비용이 되게 싸요. 전기세가 그 에어컨 틀어놓는데 싸요. 아주 싸요. 풀로 24시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익어버려요. 전부 다. 중동은 거기보다 훨씬 더 뜨겁대요. 바로 그 시간 셋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손발에 못을 박혔고 가슴에는 창자국이 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뒤집어 썼는데 햇빛이 쪼이는데 뜨거운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너무 햇빛이 강렬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는데 무슨 땀이 나요? 피부 속에 있는 기름이 다 빠져나오는 진땀이 나는 거예요. 짭짤한 땀과 막 온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그림에는 너무 창피하니까 팬티를 입혀놨는데 원래 안 입었어요. 온몸이 빨개벗고 막. 그렇게 땀이 나고 짠 냄새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리들이 날라오잖아요.
파리 중에는 어떤 파리, 이 땀 빨아먹는 파리도 있지만 막 쇠파리 같이 찌르고 하는 그런 파리도 있잖아요. 막 이글 막 오는 거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 이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거는 죄의 대가예요.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 다시는 다 십자가 한 번씩 매달려서 이렇게 아주 숨이 넘어가는 고생을 한 번씩 하고 천국 가야지 이게 맞는 건데, 예수님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니들 대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니들의 죄 내가 다 대속하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데 뭐를 수고하고 뭘 얼마나 헌신하고 뭘 얼마나 대단하게 하고 다 사치스러운 소리예요. 더 잘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생한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더 희생하고, 아까 네 그릇도 순교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각오로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살아 평생 몇 살이에요? 몇 세? 잠깐 지나가요. 저는 내가 할아버지라고 하는 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 손주들한테도요, 내가 할아버지가 뭐 해줄게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할아버지 싫어요 나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름은 할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할배가 해줄게. 이름은 할아버지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할배라고 말을 해. 할배. 근데 내가 사실은 할아버지죠. 내가 할아버지 듣고 꿈에나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도 청년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근데 번쩍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처참한 고생을 다 당하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몇 년이에요?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그 세계를 주려고. 예수님이 당하신 일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렇잖아요.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었대요. 예수님 왕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가시면류관. 왜냐하면 왕은 면류관을 써야 되니까. 가시로 된 면류관을 팍 뒤집어 써보세요. 그리고 경례했대요. 경례. 이 경례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또 갈대로 머리를 막 때렸대요. 아니 홍포를 입히고 면류관을 씌는데 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침을 뱉었대요. 우와, 이거는 진짜. 그리고 꿇어서 절했대요. 이게 뭔 뜻이에요? 희롱이에요. 희롱. 여러분과 저의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랬던 거죠.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거요? 그분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해요. 나 짧게 하려고 2대집밖에 안 하는데 이게 자꾸 길어져요. 하여튼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짧게 할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장면에 갑자기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더니 종이를 한 장 쫙 빼서 루터에게 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루터가 그 글을 한참 읽어보는데 루터의 얼굴을 보니까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기가 질린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보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완전히 맥이 탁 풀리고 졸도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루터가 지었던 죄를 낱낱이 기록해놨는데, 루터도 오래되어서 잊어먹었던 죄까지 다 적어놨대. 쬐끄만 깨알 같은 글씨로 빡빡하게 글씨 써놨는데 루터가 읽지를 못하겠더래요. 뒷면을 뒤져보니까 최근에 지은 죄, 너무너무 자기가 사제로서 이러면 안 되는 그러한 죄까지 다 적어놨더래요. 마귀가 비웃는 얼굴로 루터를 향해서 그러더래요. 여기에 적혀있는 죄의 기록이 사실이냐? 루터가 거기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 마귀가 막 버럭 소리를 지르더래요. 루터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너는 더러운 죄인이야.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야?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그 죄값이 얼마나 큰데 그 죄값을 어떻게 할 거야 너는? 그러니까 루터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루터 뒤에서 어떤 힘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루터야, 너의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루터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로마서 8장 1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루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탄아, 내가 죄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하면서 그 앞에 번역할 때 쓰던 잉크, 펜을 찍어서 쓰는 잉크를 들어서 막 마귀를 향해서 사정없이 마귀의 얼굴을 향해서 던져버려요. 순간 마귀는 사라져버리고 잉크병은 벽에 빡 깨지면서 잉크가 벽에 번져버려요. 제가 그거 봤어요. 독일에 가서 어느 성에 들어가 보니까 루터가 성주에 의해서 이렇게 피신해온 곳이더라고요. 번역하고 로마서를 거기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거든요.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거에 대한 공로가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십자가 져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좋은 날 저희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 정말로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 억지로라도 멋지게 십자가 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세종살림교회 소속된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4장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